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 누가복음 6장 2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연식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을 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주 인기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이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거 어느 정도 다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웃음 기쁨이고 또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일종의 중요한 표현이죠. 평안하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웃음 좋아합니다. 요즘에 배우자의 선호하는 배우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사람 이런 얘기하던데 그 재미가 그냥 재미가 아니죠.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돈 내고 토크쇼 이런 데 가서 공연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 쇼. 거기 왜 돈 많이 내고 왜 여기 왔냐? 거기 관객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웃으려고 왔습니다. 실컷 웃어보려고 돈 내고 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웃음을 원해요. 웃는 게 좋으니까. 또 웃는다라는 게 복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삶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 정반대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음이 복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된 모습에 웃음은 연결시켜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순진하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우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웃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단순화시켜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많은 의미, 많은 맛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는 이 명제 하나, 이 선포, 설교 한마디가 그 안에 참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것이 진리의 말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맞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우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 우리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우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우는 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웃음 안에도 여러 가지의 의미와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다양하고 깊은 의미, 이유가 담겨 있는 표현이 운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요. 기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충만해서 울기도 합니다. 분노와 미움의 눈물도 있고요. 사랑의 눈물도 있고 가볍게 눈가가 촉촉하게 젖혀지는 눈물도 있고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눈물도 있는 반면에 통곡과 동반되어지는 정말 폭포수처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눈물도 있어요. 눈물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눈물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 울었는데? 그럼 나 복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이 우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오늘 이 운다라는 단어는 아주 매우 슬피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깊이 애곡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울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저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그 슬픔이 막 우러나와서 울게 되어지는 그 울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는 자의 그 울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울음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울음인 것 같은데 그 울음이 도대체 어떤 울음일까? 제가 실은 이번 주 내내 고민했던 묵상했던 주제거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가가 우는 자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우는 자를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 누가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년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답들 다 했고요. 성경에 따라서는 아주 용기도 대단해서 예수님 잡아갈 때 칼 들고서 막 덤비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 예수님의 앞에서 정말 두 번째 손가락 깐다고 하면 억울하게 생각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통곡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재판받으셔요. 예수님이 이제 거의 유죄가 거의 확정되어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죄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서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죽임당할 수 있는 아주 사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고 그 재판장 옆에 은근히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묻지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막 예수님은 나 전혀 모르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너 잘못 봤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과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지극히 보셨죠. 그 예수님께서 보신 지극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심히 통곡, 오늘 우는 자의 그 울음과 일맥상통하는 울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 어떤 의미의 통곡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의미로 밖에 나가서 이 통곡을 했을까요? 정말 자그마한 위협이나 자그마한 불이익에도 그 앞에서 떨면서 무기력하게 자기가 믿고 따랐던 것을 다 버리는 정말 한없이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자기에게 본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당당히 고백하기도 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앞섰던 난데 정말 이렇게 그 자그마한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나를 지극하게 사랑하신 내가 따랐던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한없이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인간, 정말 못된 인간,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
그런 좌절감 속에 통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우는 자가 바로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눈물 흘리는 자, 그렇게 우는 자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면서 통곡하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높게 평가할래야 할 수 없는 그 우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이 임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눈물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로소 내가 제대로 되어진 삶의 시작되어진 시점이 언제냐?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다움을 갖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네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삶도 귀한 삶이었지만 실은 베드로의 진짜 삶은 이 통곡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 통곡한 베드로,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진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온전한 인생으로 재조립하시고 재구성하시고 새롭게 그 인생을 만들어주신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로 베드로의 삶은 제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졌다. 오늘 이 우는 자에 대한 복이 이 베드로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지난 한 주간에 이 묵상하면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우는 자는요, 그냥 찔끔찔끔 우는 자 아니에요. 그냥 좀 우울감이 많아서 늘 언제나 뭘 보면서 이렇게 눈물 많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눈물이 무기가 되어져서 눈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할 때 쓰는 그 눈물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는 자 그러면 그냥 우는 자 다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눈물은 따로 있는 거고, 그것은 어떤 자냐? 내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각하고 각성하는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 그 우는 자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물 다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 눈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는 눈물이에요. 왜요? 회개할 때 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회심할 때 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거듭날 때 이 눈물이 흘러지거든요. 회개에 눈물이 없다? 눈물 없는 회개 있습니까? 눈물 없는 회심이 있습니까? 눈물 없는 거듭남 있습니까? 없어요. 눈물과 그 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 사람에게 회심과 그 사람에게 회개와 거듭남의 은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받는 우는 자인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우는 자가 이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우는 자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우는 자의 눈물의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것, 통회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도 또 비슷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을 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눈물이에요. 마음을 찢을 때 마음 좀 찢었어요. 됐어요? 이게 안 되죠.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자의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존재에 관한 깊은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울음을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서 저 울었어요. 어제도 울었고 그제도 울었어요. 저는 날마다 울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쉽다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에 고난, 고통이 있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어려워서 술로 세월 보내고 지치고 힘들어서 쾌락을 주는 것을 찾아 나서고 나의 한계를 마주하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 다니는 자세,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은 복 있는 눈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움에 내 자신의 한계를, 내 자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정말로 진지하게 진실되게 삶을 마주하며 흘리는 눈물을 흘린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삶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실되게 대하고 정직하게 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변화해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삶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눈물이 있기를 바라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확신하며 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주제를 봅시다. 그런 이렇게 우는 자 왜 복이 될까? 우는 자 복이 있다. 이제 어떤 우는 자가 복이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울음이 복이 될까? 어떻게 울음이 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건 뭔지 잘 알아요. 우리는 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울음이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울음이 어떻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음 안에 뭐 특별한 게 있어서요? 내 눈물은 다른 사람의 눈물보다 더 귀해서요? 내 눈물은 누구 말대로 뭐 금덩어리라서요? 아닙니다. 우는 자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 울음이 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눈물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또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예수님 덕분에 우는 자가 복이 되어지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는 자가 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하느냐? 다 누가복음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그 복음서 안에 다 충분하게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누가복음서 안에서는 정말로 여러 차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 한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6장 보니까 바로 7장에 나올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나인이라고 하는 어떤 한 작은 성이 있었어요. 마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셨어요. 그 나인 성이 목적지도 아니에요. 그 나인 성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가셨는데 그 지나가다 한 장례의 절차를 마주하신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관을 메고요. 사람들이 쭉 가는데 그 뒤에 한 여인이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저 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을 묻으러 가는 장례의 마지막 길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이 과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시간.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에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완전한 절망 속에 들어간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뭐 통곡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 소리 낼 수 없는 정말 깊은 울음도 있잖아요. 아마 이 과부는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여인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마음에 담으시는 겁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 번 볼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딱 하나 그 여인이 우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울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관 속에 누웠던 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초점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죽은 아들이, 관에 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게 초점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들 잃어서 슬피 울고 있던 그 과부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눈물을 멈추게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녀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여인이 울 수밖에 없던 그 원인이,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더 이상 우는 여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럼 이뿐입니까? 바로 이어서 8장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딸이 아파요. 내 사랑하는 딸이 너무 아파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모든 방법을 이제 다 동원했겠죠. 용하다는 사람들, 뭐 좋다는 약들 안 동원해 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장 딸이 아프고 있으니 이게 동네 일이 되는 거예요. 다들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상상을 하면 그 아이가 커갈 때 너무 이쁘게 커서 모든 사람들의 귀염둥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러 가시던 동안에 소식이 오죠.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어떻게 됐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그 심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했던 그 사랑의 깊이보다 더 깊게 삶의 깊은 구덩이가 파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데리고 그 딸이 죽은 자리까지 갔죠.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모두가 다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요?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딸아이가 죽어서 걔가 아까웠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울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울음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울지 마라. 그리고 똑같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울음이 그쳤다라는 얘기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깜짝 놀랐다, 그 부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격받은 거죠. 딸이 죽었을 때도 충격이었고요.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내 눈물 멈추고 웃음 바뀌어지는 놀라운 충격의 삶을 그 부모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주인공이 그 딸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해서 통곡하던 사람들, 그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눈물의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려서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는 소리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뭐 이래서?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셔요. 눈물 흘리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눈물 흘리는 자를 눈물 닦아주겠다는 뜻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 나인성의 과부, 회당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은혜 입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들 뿐일 뿐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는 사람들 곁을 지나가실 때 똑같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게 뭡니까?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눈에 진짜 눈물 흘리는 자로 보여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고 예수님의 뜻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 진짜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치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품은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의 그 고통의 눈물까지도 공감하셔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게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19장에 나옵니다.
19장 41절 42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죄악의 성이에요. 앞으로 심판받을 성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셔요. 아니, 심판받을 성이면은 죄가 당연한 사람들인데 뭘 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이 당할 고통, 죄인들이 경험할 아픔까지도 느끼시면서 눈물을 공유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이 오르시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들, 삶이 도저히 죄로 인하여서 희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그치게 하고자 하시는 성품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진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을 복을 주시는, 복되게 하실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고 계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자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는 자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는 자 복이 있어서 그 웃음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우는 자가 웃게 되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룰 마지막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너희가 반드시 앞으로 웃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웃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확정되어진 미래의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미라고요? 너희가 반드시 앞으로 웃음의 존재가 될 거다. 반드시 너희들은 웃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 의미예요. 이 선포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울음의 존재로 태어나서 울음의 존재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태어날 때 뭘로 시작해요?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마무리될 때는 무엇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임종하시는 경우 많이 보셨습니까? 전 몇 차례 봤는데 임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도, 사랑도, 누군가의 회한도, 후회도 다 들어있는 눈물이 이렇게 옆으로 흐릅니다. 그 눈물을 대할 때 공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운다라고 얘기해요. 새가 운다. 이게 기본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울음의 존재예요. 울음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삶의 실존의 한계 상황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죽음의 한계 속에 우리는 울고요. 굶주림의 두려움 속에 울고요. 외로움 속에 울어요. 싸우고 미워하는 감정 속에 우리는 우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울음은 지금까지 보셨듯이 완전한 좌절과 절망과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우는 자들, 내가 우는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마. 내가 너희들을 웃는 인생으로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 주마.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선포이고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새삼스럽게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고 그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간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약속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는 자의 삶을 웃음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2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거 어떻게 되어진 일입니까? 아들 낳아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창세기 18장에 한 3장, 3장 정도 앞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사라가 저 뒤에서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더 이상 애를 가질 수도 없는 나이예요. 이제까지 이런 약속 수도 없이 듣고 왔어요. 몇십 년째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처음에 들을 때는 소망으로 불끈 솟아오르는데 이게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거짓말로 들려요. 어떤 좋은 소식을 들려도 이 안에 낙담을 지울 수가 없어요. 평생 자식 하나 갖기를 소망한 여잔데 그렇게 애썼는데 자식을 못 얻어요. 얼마나 슬픔의 여인입니까? 아마 점점 날이 갈수록 그 눈물의 농도가 깊어지고 그 눈물의 깊이가 깊어지는 여인의 삶을 아마 사라가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비웃었었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정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전에는 눈물의 삶이었는데 울음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웃음의 삶으로 웃음의 존재로 바꿔주셨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아서 어우 너무 좋아요.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잔치 오늘 하루 좋은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인생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 인생의 자체의 그 베이스가 울음의 베이스의 삶에서 웃음의 베이스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은총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사라는 그 이후에 웃음의 베이스의 삶, 웃음의 삶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약속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우는 자들 내가 웃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웃음은 구원받은 자의 웃음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웃음은 생명으로 충만한 자의 웃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웃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웃음인 거예요. 사라처럼 너희도 웃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사라처럼 기쁨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의 확증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마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를 찾아가셨을 때 복이 되어져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복이 되어지는 찾아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들의 삶은 그 이후로부터 웃음의 존재가 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우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삶의 문 앞에 있다. 너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웃음의 삶으로 바꿔주고 싶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더 이상 울고 있지 말고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 때 울음이 그치는 복이 있음,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있는 자가 너희들의 삶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라고 저는 이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는 자 복이 있어요. 그 울음은 진짜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 진짜 눈물 흘리는 자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셔서 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들어가셔서 울음의 존재에서 웃음의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우는 자 깊이 사랑하셔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에 이미 예수님은 내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들의 눈물을 깊이 헤아리고 계시고 그 눈물은 이미 웃음의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은혜의 통로로 주께서 활용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더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거짓 울음이 아니라 진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눈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림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눈물에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웃게 해주겠다, 너희를 웃음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이 약속 확증되어짐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결실 맺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